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 영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배를 타시고 건너편으로 가시자 많은 군중이 그분께 모여들었다. 예수님께서 호숫가에 계시는데 야이로라는 한 회당장이 와서 예수님을 뵙고 그분 발 앞에 엎드려 제 어린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가셔서 아이에게 손을 얹으시어 그 아이가 병이 나아 다시 살게 해주십시오 하고 간곡히 청하였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는 그와 함께 나서시었다. 많은 군중이 그분을 따르며 밀쳐댔다. 그 가운데 12해 동안이나 하여라는 여자가 있었다. 그 여자는 숱한 고생을 하며 많은 의사의 손에 가진 것을 모두 쏟아 부었지만 아무 효험도 없이 상태만 더 나빠졌다. 그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군중에 섞여 예수님 뒤로 가서 그분의 옷에 손을 대었다. 내가 저분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구원을 받겠지 하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과연 곧 출혈이 멈추고 병이 나은 것을 몸으로 느낄 수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곧 당신에게서 힘이 나간 것을 아시고 군중에게 돌아서시어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반문하였다. 보시다시피 군중이 스승님을 밀쳐대는데 누가 나에게 손을 대었느냐 하고 물으십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누가 그렇게 했는지 보시려고 사방을 살피셨다. 그 부인은 자기에게 일하는 일을 알았기 때문에 두려워 떨며 나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 사실대로 다 아뢰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이르셨다.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거라. 그리고 병에서 벗어나 건강해져라. 예수님께서 아직 말씀하고 계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는 따님이 죽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스승님을 수고롭게 할 필요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말하는 것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그리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동생 요한 외에는 아무도 당신을 따라오지 못하게 하셨다. 그들이 회당장의 집에 이르렀다. 예수님께서는 소란난 광경과 사람들이 큰 소리로 울며 탄식하는 것을 보시고 안으로 들어가셔서 그들에게 어찌하여 소란을 피우며 울고 있느냐? 저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들은 예수님을 비웃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다 내쫓으신 다음 아이의 아버지와 어머니와 당신의 일행만 데리고 아이가 있는 곳으로 들어가셨다. 그리고 아이의 손을 잡으시고 말씀하셨다. 달리타쿰. 이는 번역하면 소녀야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라는 뜻이다. 그러자 소녀가 곧바로 일어서서 걸어다녔다. 소녀의 나이는 12살이었다. 사람들은 몹시 놀라 넋을 잃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에게도 이 일을 알리지 말라고 그들에게 거듭 분부하시고 나서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이르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십시오. 찬미 예수님, 네, 한 주간도 잘들 지내셨나요? 네, 오늘부터 계속긴 장마가 이어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당에 오실 때 비가 내렸나요? 네, 제가 나가보질 못해서 못 봤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많이 습하죠? 네, 반은 습하고 반은 습하지 않은가 봐요. 습하지 않은 분들은 인내력이 참 좋으신 분들, 습한 분들은 인내력이 좀 약하신 분들이겠죠. 저도 습하는 게 느껴지는데 아마 우리는 이런 생각을 지금 하면서 앉아 있을 거예요. 아, 이 습한 게 빨리 사라지고 뽀송뽀송하고 시원해지고 싶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들 하고 계시죠? 아마도 그런 기적이 우리에게 일어나면 좋겠다라는 지금 생각을 할 겁니다. 이처럼 우리 삶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것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갖고 있는 희망일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바라는 그 기적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며 그것이 자신에게 무슨 의미를 있는지를 제대로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저 대단한 행운이나 자기 삶에 엄청난 반전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정도죠. 그래서 기도할 때 로또에 당첨되기는 기적이 일어나게 해주기를, 내가 원하는 학교나 직장에 들어가는 기적이 일어나게 해주기를, 내가 공부를 맞이하지 않았는데도 그것보다 성적이 더 잘 나와주기를. 그러나 마음속으로 그런 주문을 아무리 열심히 외워보아도 그런 기적은 내 삶에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진짜 기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기적이란 무엇일까요? 사전을 찾아보면 기적이란 이 단어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상식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기이한 일, 신에 의해 행해졌다고 믿어지는 불가사의한 현상, 곧 인간의 이성과 논리로 설명할 수 없는 일, 인간의 능력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라 신이라고 불리는 초월적인 존재가 그렇게밖에 행해졌다게 볼 수 없는 일들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을 보면 두 에피소드에서 두 사람이 그런 기적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이 기적의 이 공통점을 살펴보면 간절함과 애절함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을 우리 앞을 가로막을 때, 그래서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할 때 우리는 주님께 손을 내밉니다. 하지만 우리가 얼마나 간절하게 애원하는지, 혹시 주님이 아닌 다른 그 무엇에서 그 어려움을 해결하고 하는지 우리는 성찰해 보아야 할 겁니다. 제가 예전에 있던 본당에서 청년들과 대화를 할 때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주제가 우리 각자에게 광야와 같은 이 여정을 걸어갈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는가에 대한 나눔이었죠. 그래서 한 청년은 그럽니다. 저는 어려울 때 운세나 사주를 봅니다. 여러분도 힘들 때 사주 보지 않으신가요?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신자라는 분이 저도 앞에 있는데 그런 이야기를 당당히 하다니, 요즘 청년들은 개방적이구나라고 나름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지만 한 청년은 그러더합니다.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어떤 청년은 삼재나 뭐다, 33살에 결혼해야 한다고 했다. 그래서 내년에 결혼할 거다. 이렇게 하지만 그 형제는 자기가 힘들 때마다 성가를 부르면서 이겨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저희 앞에서 이런 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이 성모성이라는 노래를 부르면서 자신은 항상 이겨냈다고 했죠. 그 청년에게 있어서 그 성모성이라는 그 노래는 자기의 삶을 이어가는 끈이었던 겁니다. 그 힘으로 그 어려움들을 이겨냈다고 얘기했죠. 그럼 앞에서 얘기했던 그 청년과 그 청년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둘 다 신앙은 있습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다면 바로 간절함이겠죠. 나에게 지금 당장 일어나는 것들에 대한 이 궁금함, 어려움들을 주님이 아닌 다른 것에서 즉각적으로 찾고자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청년은 이 간절함과 애원함으로 그 이겨냄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과 닿아 있기만 하면 주님께서는 무엇이든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신앙은 있으나 간절함이 없다면 이루어질 것도 안 이루어질 수가 있겠죠. 주님께서는 당신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복음을 한번 볼까요? 이 첫 번째 기적은 12해 동안이나 하혈하는 여인에게 일어납니다. 하혈한다는 게 이제 여성분들이 피를 이제 한 달에 한 번 겪는 일이지만 이 여인에게는 1년 내내 그 고통을 겪어야 했을 겁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생활이 불편하고 힘들겠어요. 그런데 그녀가 겪어야 하는 고통은 육체적인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유대교의 율법에서는 여인이 그러한 요인으로 피를 흘릴 경우 부정한 상태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 홀로 정결 예식을 마친 뒤에야 하느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1년 내내 하혈하던 여인은 어떻겠어요? 부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다른 공동체 사람들과 어울릴 수가 없었고 홀로 고독하게 사람들로부터 고립돼서 지내야 했죠. 부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성전에조차 들어갈 수가 없었던 겁니다. 하느님께 기도하며 도움을 청하고 싶어도 그럴 수가 없던 것이죠. 그렇게 어려운 여건에서 나는 이 상황을 벗어나고 싶어서 모든 재산을 가지고 유명하다는 의사들을 찾아갔지만 어때요? 아무런 효험을 보지도 못하고 상태는 점점 나빠졌다는 겁니다.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소문을 듣습니다. 예수님이라는 그 소문. 그런데 어때요? 소문을 들었을 때 그 소문에 대한 사람을 보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인파를 이루겠죠. 우리가 연예인을 본다고 유명한 봤을 때 그 주위에 많은 군중들이 모일 겁니다. 이 여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수많은 많은 상태, 그런데 사람들 앞에 나와서는 안 되는 상태죠. 그런데 그 간절함, 용기를 가지고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수많은 그 인파를 뚫고 그 옷자락이라도 잡으려고, 저 옷자락이라도 잡으라도 낫겠지라는 그 마음으로 손을 대었죠. 그러면서 병에 나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의 기적은 그 야이로라는 사람에게 일어납니다. 그 예수님이 활동하던 시기 회당은 유대교대의 그 종교 활동이 이루어지는 핵심적인 공간이었죠. 그래서 그 시설의 관리인으로서 총괄하는 책임자인 회당장인 그 위치는 어떻겠어요? 큰 부유를 누리고 있고 요직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남부러울 것 없이 살아가는 와중에 큰 시련이 찾아온 겁니다. 사랑하는 딸이 불치병에 걸린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회당장도 아이를 고치기 위해 백방을 뛰어다니지만 차도가 없고 병세는 점점 짙어지는 상황이 있던 겁니다.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딸아이를 살려보고자 체면이고 자존심이고 다 내던지고 예수님을 찾아가 엎드려 도와주시기를 청했습니다. 그런 이 사건들은 기적이라는 그 사건이 그 기적을 경험한 이들의 믿음을 강하게 더 만들어줍니다. 처음 하혈하던 그 여인이 치유의 기적을 체험하기 전에 예수님께 가졌던 마음은 그분의 능력에 기대어 요행을 바라는 막연한 기대에 불과했습니다. 그랬던 것이 기적을 체험한 후에 이 예수님이야말로 자신을 보살펴 주시는 구원자라는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죽었던 딸이 소생하는 기적을 체험하기 전에는 야이로가 가졌던 그 마음은 예수님께 걸었던 나의 희망이
무너지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과 불안함이었죠. 하지만 이 두 사람은 체험 후 하느님에 대한 그 확실한 믿음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들의 삶에 일어난 진짜 기적은 불치병의 치유나 죽은 자의 소생이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이 기대에서 확신으로 바뀐 것, 두려움과 불안함을 극복하고 참된 믿음으로 나아간 것이 진짜 기적인 것이죠. 신앙생활하는 우리도 주님께 이런 기적을 기대하고 바라야 합니다. 그런데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라는 그런 이기적인 마음으로도 사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기적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누리는 풍요로 다른 이들의 궁핍을 채워준 후 균형을 이루어주는 사람, 주님의 가르침에 따라 사랑과 자비를 실천하여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며 나아가고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믿음들이 행복으로 바뀌어 가는 것이 기적이지 않을까 합니다. 그 수많은 인파들 중에서도 여인이 손을 닿자 예수님께서도 복음을 보면 곧 알아차렸다고 합니다. 이렇게 많고 누군가 치는데도, 그렇지만 제자들은 이 많은 사람들이 밀쳐대는데 옷에 손을 대는 이 작은 행동에 어떻게 예수님이 알아챘을까라는 생각을 가졌을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묵상해 볼 건 그런 겁니다. 아무리 작은 행위라도 간절함이 있다면 예수님께 전달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 수많은 인파에서도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 여인이 옷자락을 잡은 것을 아려쳤다는 겁니다. 이렇게 간절하게 손길만 닿아도 예수님께서는 낫게 해주시고 우리의 그 간절함을 알아채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곤란을 당하거나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주님께 매달려야 합니다. 그런데 과연 얼마나 간절하게 애절하게 주님께 손을 내밀고 우리는 있을까요? 형제 자매 여러분, 간절하게 주님께 손을 내어봅시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간절함을 다 아시고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 사람들의 간절함이 필요합니다. 이번 한 주간을 보내면서 나는 과연 어떠한 마음으로 이 여정을 걸어가고 있고 나는 과연 주님께 얼마나 기대고 있는지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간절함에 응답해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이번 한 주간도 묵묵히 걸어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